9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산만해집니다. SNS를 보고 친구 메시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씁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는 산만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집중력과 절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집중은 기적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자주 산만해지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39편처럼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 집중하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을 허비하며 정작 중요한 기도는 짧게 하고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야 할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자야 할 시간에 게임을 하며 집중해야 할 순간에 딴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는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오늘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준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산만함을 절제로 바꾸어 주소서.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9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9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가 공부한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루하루 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첫째, 이 아이의 마음을 모아주소서. 주님,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공부하다가도 친구 생각이 나고 문제를 풀다가도 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시편 86편 11절 말씀처럼 주의 진리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 하나의 마음,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 아이가 책상 앞에 앉으면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핸드폰도 게임도 SNS도 이 아이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곱비 풀린 말처럼 달아나는 이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모아 주소서. 둘째, 이 아이에게 절제력을 주소서. 주님,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절제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절제하는 능력을 주소서. 하고 싶은 것을 참는 힘을, 해야 할 것을 하는 용기를, 우선순위를 지키는 지혜를 주소서. 유혹이 올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피곤할 때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인내를, 산만해질 때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의지를 주소서. 주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아이도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할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셋째, 이 아이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에베소서 5장 16절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남은 9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게 하소서. 1시간, 1분, 1초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하소서.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쓰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공부할 때는 공부에, 쉴 때는 쉼에, 기도할 때는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소서. 시간을 관리하는 지혜를, 우선순위를 지키는 분별력을 주소서. 넷째, 이 아이의 눈을 지켜주소서. 주님, 시편 119편 37절처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아이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쓸데없는 영상,
의미 없는 게임, 시간 낭비하는 SNS를 보지 않게 하소서. 대신 교과서를 문제집을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 아이의 시력도 지켜주소서. 너무 오래 공부해서 눈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적절한 휴식으로 눈을 회복시켜 주소서. 시험 당일 문제지를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하소서. 다섯째, 이 아이의 잠을 다스려 주소서. 주님, 이 아이는 지금 수면 패턴이 무너져 있습니다. 밤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합니다. 시편 127편 2절처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 이 아이에게 깊고 편안한 잠을 주소서. 밤에 잠들 때 빨리 잠들게 하시고 악몽이 아니라 평안한 꿈을 꾸게 하소서. 그리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충분한 수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공부하게 하소서. 수능 전날 밤에도 긴장으로 잠 못 이루지 않게 하시고 평안히 잠들어 당일 아침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여섯째, 이 아이의 식습관을 바르게 하소서. 주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몸에 좋은 것을 먹게 하소서. 라면과 과자 대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하소서. 부모인 우리도 이 아이를 위해 좋은 음식을 준비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만든 한 끼 한 끼가 이 아이의 건강을 지키게 하소서. 폭식하지도 굶지도 않게 하시고 규칙적인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게 하소서. 일곱째, 이 아이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소서. 주님, 잠언 13장 20절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아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소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공부하며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친구들을 허락하소서. 반대로 이 아이를 넘어뜨리려는 나쁜 친구들은 멀리하게 하소서. 유혹하는 친구, 시간 낭비하게 하는 친구,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들로부터 이 아이를 보호하소서.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소서. 청소년기의 반항과 갈등으로 서로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대화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여덟째, 부모인 우리를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 솔직히 우리도 힘듭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답답하고 왜 집중하지 못할까 화가 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소서. 야고보서 5장 7-8절처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으라. 우리가 성급하게 이 아이를 압박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로 덮으며 사랑으로 격려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홉째, 이 아이가 작은 성취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아직 9일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아이가 작은 성취들을 경험하게 하소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집중했다는 것, 한 문제라도 더 풀었다는 것, 작은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 그런 성취감들이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게 하소서.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소서. 그 작은 성취들이 모여 수능 당일 큰 결과로 이어지게 하소서. 열째,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집중하고 절제하고 잘하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설령 이 아이가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다만 이것만은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아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것이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옵니다. 9일. 짧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산만했던 마음을 모으시고 흐트러졌던 생활을 바로잡으시며 연약했던 의지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